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핵심적인 신앙의 교리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신앙적인 형태, 모든 모습들이, 고백들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나 당장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 안에서 소망하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미 이 부활에 관한 한 증거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주로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확실성과 또 그 부활의 실제성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부활신앙은 특별히 마지막 종말의 신앙과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확증하고 또 이루어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손해볼 만한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따라야 함은, 또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함은 이 부활신앙에 그 근거를 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의 의미를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부활의 영광을 몸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요즘 읽은 이 말씀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자체, 그런 어떠한 우리를 향한 희생만 있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부분들을 따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의사자 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논란이 참 많았잖아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학생들을 위하여 애썼던 선생님들이나 선원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 의사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았는데요. 그냥 평범한 28살의 직원이었는데 도로를 달려가다가 어떤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 있어가지고 내려서 도와주었던 거예요. 도와주다가 미처 그 차가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큰 덤프트럭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피하다가 그 도우려고 내렸던 그 사람이 치여서 이제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이 사람을 의사자로 우리가 지정해야 된다. 시민을 돕다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의사자로 지정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기리고 남을 돕기 위하다가 죽은 자의 그 희생을 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저 죽는 것만으로는 이 땅에서도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죽음이 더욱더 의미를 가진 것은, 큰 능력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사망 선고, 사단의 이 강력한 이 무기죠. 이것을 파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사셔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신,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역사,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하는 이 인간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믿는 성도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몸소 보이셔서 믿음의 성도가,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먼저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사역 속에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공생의 사역 속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죽음을 이기신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미 그 죽음을 이기셨죠.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때까지 우리는 아직 그 사이에, 그 시간의 역사의 사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믿음의 백성들, 앞으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이루어질 것인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약속하신 재림의 그날,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왕노릇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본보기로, 그리고 확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보이셨는데, 그것의 모든 성취를 재림하시는 그날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이 마지막 때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 무릎 꿇는 그 마지막 때에 멸망받는 그 원수가 바로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을 향한 영원한 생명의 확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왕이심이 어디까지 고백되어져야 되는가? 그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힘들지만 왕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오늘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오늘 고난당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해 주실 거야. 그저 우리의 인생과 시간 안에서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 이 땅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죄악을 승리하신 왕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의 기간과 우리의 시간과 상관없이 이 모든 땅을, 이 모든 역사를 끝마치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한 살리시기도 하시며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죽음을 이기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죽음을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그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오늘 고백하실 때 이러한 죽음까지도 이기시,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짓밟으실, 승리하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을 가진 자에게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큰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최악의 상황까지도 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단순히 그저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 욕하지 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죽는 자리까지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막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바울이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바울이 가면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신비적인 것으로 예언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것으로만 따지면 그러한 신비로움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 거기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난 막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바울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에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밥을 안 먹겠다, 이러고 결단한 사람이 수십 명이 됐었어요. 그곳에, 그 사지에 막 스스로 가겠다는 거 막 사람들이 막 말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제가 거기 가는 거 반대해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 뜻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어떤 선지자가 다 나타나서 신비한 예언을 보이면서 막 넌 이렇게 당할 거라고 막 얘기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100% 가지 말라고 막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게 기준이 아니었다니까요. 종교적 형태가 기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뜻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난 가서 죽겠다. 그래, 그게 죽는 것이 맞다면은 나는 예루살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뜻이고 맞으니까 난 거기 가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고난 당하죠. 야, 역시 그렇구나.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구나. 고난 당합니다.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막 신문을 당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가 원했던 대로 로마로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시가 되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고난을 두려워했다면,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비는 자였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그러한 신비한 예언 속에서도 옳게 바르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어떤 한 부분이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적인 눈으로 득과 실을 따지지 않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사람의 눈으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소유했을 때 그는 분명 고난의 길이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지혜의 눈을 바울은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을 가진 자이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이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얼마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죠. 장로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신앙이 진실하였고 또 천국 백성으로 가셨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 대통령까지 되어지는 권세를 누렸지만 결국 그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있는 육체의 죽음을 벗어날 수 없겠지만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진 자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부활하여 만날 소망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늙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시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소녀의 죽음을 보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것에 불과하다. 막 웃죠.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죽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활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또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사고로 죽든 뭘로 죽었든 죽었겠죠. 우리에게서 죽음의 성격은 바뀌는 것입니다. 잠시 자는 것입니다. 시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만약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세상과 같은 고통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일진데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자로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생명을 아끼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죽음도 이기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붙들므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며 오늘의 삶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복음의 자랑, 나의 생명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죽노라. 죽음을 결단하고 달려드는 자에게 누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 생을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확증시키시며 먼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그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능력이, 세상의 권세가 거대해 보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일지라도 결국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이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붙잡기 위하여 헛되게 허망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였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